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좋은 날들이 계속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계시록 11장 4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의 사역과 그리고 휴거예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요, 특별히 그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70일의 애연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기간은 2300주야 안에 포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고난을 당하는, 시련을 당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기간들이 이제 세상 말세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어떤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영적인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이 계시록에는 상징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두 증인, 그때 예언의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두 증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 증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것은 뭐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들은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요, 어디에 있냐면, 그 두 감람나무에 대한 그러한 표현은요,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4장 14절에 있는, 거기에 보면요,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러한 사역을 감독을 했던 그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 4장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면 신약에 표현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스가랴 선지자 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걸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성전은 그들이 이제 535년 그 무렵에 귀환을 해서 그때 성전을 지으려다 지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 520년이거든요. 그래서 515년까지 그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때 활동했던 그러한 예언자들을 우리가 학개, 스가랴,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예언자를 말라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자의 어떤 그런 활동 연대가 대개 한 5년 이 무렵인데 404년까지 활동한 것으로 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04년부터 비사년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400년 기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중간의 어떤 그러한 기간들이 바로 그 헬라 제국이라든지, 혹은 무슨 그 다음에 일어나는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의 성경을 보면은 잘 모르지만 공동번역 성경, 이런 성경들을 보면요, 그 가운데 그 시대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근데 이제 그들은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냥 두 감람나무인데 여기는 지금 두 촛대가 겹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점차로 그것이 시대를 가면서 그 상징성의 내용을 덧붙여서 확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말씀하고 같은 단어이지만 그 단어 속에 담겨진 그 의미가 신약 시대로 오고 또 우리 시대로 오면 그 의미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촛대는 뭡니까? 촛대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촛대는, 그것은 주님이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촛대는 교회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두 증인 두 촛대냐 그러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언이 확실하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구약시대는요, 두세 증인의 어떤 그러한 것이 없으면 그것을 어떤 법적인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것들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고 하면 최소한 두 사람이 그것을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것을 두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신명기 19장 16절이라든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그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 두 촛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들이고, 또 성도들이고, 또 참다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뭐 7교회 가운데 서머나교회라든지 혹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들,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작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이단 교주들은 뭐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감람나무가 자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박태선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신천지 교주인 이마희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두 감람나무 가운데 하나였던 어떤 사람은 타락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어디 감람나무가 타락했다는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받아들이면서 미혹되어 가지고 오늘날 이단에 빠져서 영적인 어떤 그런 고통, 정신적인 거,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바른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언을 하는 동안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지요. 누가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께로부터는 권세입니다. 성령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증인의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에는 항상 어떤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그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권능인데, 그 말씀의 권능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 동안에는요, 그들이 어떤 권세를 받아서 하늘을 달아 증언을 하는 동안에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의 원수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입에서 불이 나간다라고는 그러한 표현이 성경에 어디에 있냐면요, 에레미야서 5장 14절에 있어요. 거기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불이 되고 저들은 나무가 되리라 라고는 그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의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한 것처럼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는 동안은요, 하늘 닫아서 비가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권능을 얘기하고 있지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건 누구의 얘기죠? 출애굽기 7장을 보면 그건 모세가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하셨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바다가 피가 된다든지, 또 이제 뭐 강물이 피가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계시록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재앙들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의 권능이 함께 있어서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그래요. 그들이 예언을 마칠 때에, 그 얘기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마쳐졌을 때에, 그것은 사명을 다했을 때에, 이제 그 사역이 끝났을 때에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과 싸워 전쟁하여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인데 그들의 주께서도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예언의 사역을 다 마쳤을 때 지금 이 시기는요, 가장 어두운 그러한 시기예요. 말씀이 없어져 버린 그러한 시기죠. 어둠이 꽉 찬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 어둠의 시기에 뭐가 올라왔어요? 무정에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오죠. 이 짐승의 정체가 뭐냐? 그러면 그것은 다니엘서 2장이라든지 7장에서 말씀했던 그러한 짐승들, 그리고 이제 13장과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짐승의 내용은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내용과 똑같이 일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무적에서 올라온 그러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그러면 마지막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해서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계시록 17장 7절에 있는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 짐승은 무적행으로부터 나와서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기세를 부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저 못 살게 해서 뭐 막 죽음으로 내몰고 막 그런 어떤 그러한 존재 같지만, 그것이 결국 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요, 주님께서 재림하신 뒤에 그 싸움에서 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산채로 거짓 선자도 짐승이고 이 적그리스도도 짐승이거든요. 그것들이 다 붙잡혀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에 대해서 너무 그 정체가 무엇이냐를 궁금해할 것도 없고, 그것은 뭐냐면요, 세상 가운데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고, 또 하나의 짐승은 거짓 선자를 13장에서 두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을 강의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들을 죽여서 전쟁하여 죽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히 비참한 그런 어떤 죽음의 상태. 그런데 그들의 시체를 길가에 내던져 놨습니다. 길가에 그 시체를 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큰 모욕이죠. 사람의 시체가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큰 어떤 참 모욕 아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을 죽여서 시체를 그렇게 뭐 매단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길가에 놓는 것은요,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죠. 대적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모욕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바로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짓을 하는데, 그 성을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들의 주께서도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소돔이고 결국 멸망한 도시죠. 그 다음에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던 그러한 도시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도시들을 상징할 때 소돔, 애굽 그러는데, 그것이 그들의 주께서도 그것을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해요? 그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이지만 결국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로 상징되어지는 바로 그 로마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 더 나아가서는 세상 종말 때에 있을 그런 8번째 왕으로 1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어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때가 교회에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람으로 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시체를 구경하며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지요.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온 세상 가운데 두 증인을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두 사람이 전하던 복음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버리면, 그러면 어디서 와서 어떻게 구경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그 사명을 이어받고 그 사명을 이어받은 어떤 그러한 교회 주의 종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살해당한 그러한 순교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며칠 동안요, 사흘 반 동안, 주님께서도 사흘간 무덤에 계시다 이렇게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사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것은 전체 1260일에 비하면 그것은 아주 짧은 기간이잖아요. 한정된 기간이잖아요. 마치 이 서만학교에 말씀을 할 때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죽도록 정성하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가두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리라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한 기간, 한정된 기간 동안에 그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시대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기 싫어서 환난전 휴거를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환난전 휴거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휴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이제 앞으로 오게 될 10절, 11절, 12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들의 시체를 보고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선지자가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러는데 그들의 정치가 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종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죽음에 내몰리는 그러한 상황을 세상에 사는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믿는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잘 먹고 잘 산다 그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잘 살 수 있다, 괜찮다, 평안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 바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이 괴로운 거예요. 심정도 괴롭고 생활하는데도 늘 그 말씀이 걸림이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죠.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지회종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랬다고 박수쳐요, 조롱하고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요, 그것을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보낸다, 선물을 보낸다, 그렇게까지 성경이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대가 영원하지 않죠. 3일 반이라고 하는 전체 2300주야 가운데도 짧은 날이고요. 그리고 1260일에 비하면 아주 짧은 날이잖아요. 이러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자 11절 12절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라든지 고린도 15장이라든지 혹은 뭐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3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들어가지요. 이렇게 생기가 쫙 들어갑니다. 여기 생기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거기에 어떤 표현이냐면요. 퓨누마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퓨누마 주예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생명 그런 뜻이 있고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 그런 뜻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주시는 살리는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섬에 구경하던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 투정이 일어날 때 한 발로 일어서요, 두 발로 일어서요, 두 발로 일어서지요. 그것은 온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흘 반을 육체적으로 어떤 시간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사흘 반 동안 길가에 내놓은 시체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것은 다 어떤 흩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육체 자체가 그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모습으로 새롭게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얼만큼 새로워지느냐 그러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납니다. 뭐라고 음성이 나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지요. 그럴 때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휴거의 사건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가슴속에 새기면서 어떤 세상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런다고 할 때 그 속에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이 뭐예요?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고 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상이 그것이 부활의 상이고 그게 휴거의 상 아니겠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믿는 사람답게 오늘 또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세게 하시고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그 말씀을 증언하는 동안에 어떤 권능의 어떤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모든 사역들이 마치게 되면 그들이 어떤 그런 잠깐 동안의 어떤 그런 고난의 시기는 있지요. 그 고난의 시기에 대한 것들은 12장, 13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난의 시기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들려올림 받는 휴거의 사건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어떤 그런 그 고난의 시대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